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원의 귀한 고백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닿는 곳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 주님을 소망하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인생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물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멜 피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622년 침몰한 스페인 보물선을 찾기 위해서 무려 16년 동안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마침내 1985년에 그토록 찾기 원했던 침몰선을 찾게 되는데, 보물선을 찾게 되는데요, 그곳에 정말 많은 보석이 있었고 금은 보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6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 함께 보물선을 찾는 탐사팀들과 함께 1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위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위기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보물선을 찾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이곳에 이 자리에 그때 1622년에 스페인의 보물선이 많은 보물을 싣고 가다가 침몰이 됐을까? 이 밑에 이 보물선이 있을까? 그와 같은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멜피시라는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찾다가 결국 찾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이 보물 사냥꾼이라는 이 사람이 한 티셔츠를 가지고 와서 함께 보물선을 찾는 그 탐산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보니까 그 티셔츠에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는가? 거기에 보니까요, 오늘이 그날이다 라는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리고 어제까지 찾아도 없었지만은 다시 오늘이 그날이고 오늘이 찾을 수 있으니까 다시 또 탐사팀을 그 바다 해저로 보내면서 다시 보물선을 찾기 위해서 헤집고 다녔다는 것이죠. 오늘이 그날이다. 그 슬로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은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바다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보화, 금은 보화, 보석, 이 보물선을 찾으려도요, 오늘이 그날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다 밑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도 오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금은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보물선을 찾는 이 사람들보다, 멜피셔보다 우리에게 더 열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보다는요, 더 인내하셔야 되고, 더 이 사람들보다는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포기하고 싶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오실까? 그런 의구심이 아니라 오늘이 주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오늘이 내가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만왕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소망하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시몬과 안나의 신앙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아가자. 그리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으로 늘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안나의 신앙, 시몬의 신앙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읽은 말씀,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 7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그 날입니다. 정해져 있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외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외치셨던 게 그거예요. 마지막에도 외치셨던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도 주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로서 힘있게 외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가까이 와 있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이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1992년 10월 28일, 잊을 수가 없지요.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자신들은 휴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다 그만두고 가정 다 팽개치고 한 곳에 모여서 재림을, 휴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얀 옷으로 다 갈아입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갈아입고, 그리고 생중계하던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재림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들도 휴거되지 못했습니다. 해프닝으로 그냥 끝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보다도 매일매일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되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날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영광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시험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봐도 괜찮아요. 오늘 봐도 괜찮고 내일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부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은 시험 날짜가 언제인가 불안한 거예요. 갑자기 시험 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밤늦게 주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은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했지만은, 미련한 여인들은 그때서야 기름을 찾으러 다니는, 그와 같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녔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여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덮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 가운데 보면요, 세 가지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쾌락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때가 바로 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 말세 때에 고통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훌륭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과 여러 가지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뎠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하신 한 가지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세가 될수록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요,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바닥이 났다면 왜 그런가? 어디서부터 그것이 문제가 됐는가? 그것을로 올라가야 됩니다. 추적해서 마침내 떨어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체온에 이 1도 올리는 것, 그게 면역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네, 여러 가지 옷도 많이 입으시고 이 온도, 체온을 1도 정도 올리는 것이요, 큰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의 사랑을, 체온을 올려야 됩니다. 가정에서도요, 가족끼리 사랑도 올리시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들 서로 보시면서 그 체온의 사랑, 그 영적인 사랑도 올리시고요,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왜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행위에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요,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포용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12월은 사랑의 달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계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사랑, 그 사랑의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늘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의 부족함과 허물을,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사랑 중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대접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대접하면서 기다립시다.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대접이라는 뜻은요, 길 가는 나그네를 모셔가지고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접이라는 이 말은 당시 베드로 그 시대 당시에 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신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환난 때문에요, 성도들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에 있을 수가 없고, 또 성도들의 집에서 귀가하면서 그곳에서 또 거처하면서 그곳에서 쉼을 얻기도 하고 몸을 피하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며칠은, 몇 달은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몇 달은 내가 기쁨으로 우리 성도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함께 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분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짧은 병에는 다 효자인데요, 병이 길어지니까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갈수록 또 처음에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효자의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는 그런 속담 아닙니까? 이 고난과 박해가 길어지게 되고 대접하는 일도 많아지게 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다가도 갈수록 그곳에 원망이 생기고 서로 불평이 생기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성도들에게 정말 대접함으로 서로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서로 모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는 그와 같은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말씀을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오른편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요, 보니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와 같은 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접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운데 두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모시고 서로 공개하고 서로 대접하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의 원리예요. 세상적인 선행하고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에게 귀한 사랑 나누는 것, 그것은 바로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형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를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더운 한낮에 집 밖 장막에 나와서 집 장막 앞에서 더운 날씨에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다가 더운 날씨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세 사람을 기꺼이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음식도 주고요, 환대했습니다. 기쁨으로 모시고 대접하고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참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하고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모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모셨는데 보니까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알고 보니까 그 아들이요, 이삭이었습니다. 정말 1년 만에 그 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천사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선행이나 대접이나 환대를 하지 않다가 그날 한 번 이 세 사람을 모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아브라함의 삶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누는 삶이었어요. 어제도 그는 길 가는 사람 모셨을 수도 있고 그저께도 모셨을 수도 있고 모시다 보니까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세 사람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한 번, 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접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사명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내가 천사를 공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희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대접이 서로서로 원망 없이 서로서로 대접하시고 서로서로 섬기시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 주님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면서 주님을 기다립시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청지기라는 뜻은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겁니다. 집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로요, 그리고 관리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습니다. 집 관리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일하는 사람,
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성경에 기록된 청지기는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청지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은 선한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이 늘 부족한데. 그런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여러 많은 부서에서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요, 우리의 말은 불완전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소망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격려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신창이가 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아들에게도 임하게 되고 그 아들에게도 소망으로 역사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특별히 새벽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한 주 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 또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저를 격려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 다 없애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도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격려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사람들은요 그냥 꺾어버립니다. 사정없이. 그리고요, 꺼져가는 등불 밟아버립니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대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갈대가 상했어요. 보나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한 갈대, 상하지 않아도 볼품없는 그 갈대인데 상해 있습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말이 아닌 선한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됩니다. 늘 격려하시고 늘 위로하시고 안 된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것보다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낫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잘 될 겁니다. 지금은 눈물과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가정 속에 아픔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됩니다. 그와 같은 할 수 있다는,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고백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은 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 늘 기억하시고 선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두 번째 자세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일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말도 많이 하지만요, 또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선한 청지기로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주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어떤 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뭐 큰 프로젝트를 했고 큰 일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막 보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면요, 큰 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 섭섭함이나 여러 가지 마음속에 아쉬움이나 그런 원망이 찾아오면은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몰라주더라도, 그 누구와도 나에게 칭찬 한마디 하지 않더라도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주님,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혜도 부족했고 건강도 부족했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셨기에 제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주님께서 그 영광을 기쁘시게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11절 중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1절 중간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가?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저만 드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같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그만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천사를 모시듯이 주님께 하시듯이 서로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성전 안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주님을 맞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례교회 성도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신앙이 늘 풍성하여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중에 배웠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령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게 도와주시고 서로 대접하게 하시고 특별히 선한 청지기로서 주의 사명을, 주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매일매일이 주님 오시는 그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서로서로의 허물과 서로서로의 부족함을 용서하게 하시고 덮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서로서로 대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또한 부지 중에 천사를 공개하는, 주님을 공개하는 그와 같은 대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귀한 신앙의 자세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 중에 기쁨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